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서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서부터 46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44절, 즉 소위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사실 거의 동일한 비유가 45절, 46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두 비유를 조금만 관찰해 보면 완전히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 좋은 밭에 뿌려진 비유 혹은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뿌려진 비유가 가장 중요하고 13장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비유만 이해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뒤로 갈수록 비유가 더 중요하고 더욱 구체적이며 천국의 비밀을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들이 못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2장 44절을 봅시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시 다니엘 7장 27절을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다니엘서 그러면은 예언의 신비로운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매우 어려운 책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의 깊숙한 비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 시점이 어디인가, 방법이 무엇인가를 떠나서 거기 쓰여져 있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라도 이해해 보겠다라고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면 다니엘 2장 44절과 7장 27절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건데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이 백성들이 뭐를 해요? 할 거 없습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때에 자기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이 나라의 국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이 하나님의 국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다시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나라의 국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국권을 가지신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고 구약을 잘 읽어보면 분명한 것은 이 성민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예요. 12지파의 역사에서도 매우 분명히 밝혀줍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아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을 거냐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자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내용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 믿음을 고수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가 성민인 것입니다. 그 성민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리고 나라들의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고 싶으면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은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나 이 백성들은 그저 문자를 숭배하고 그 내용을 참으로 알고 그 아는 바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벌써 150년, 200년 혹은 300년 동안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듣고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저 아는 바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점점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 스스로 실천하여 이루어야 되겠죠. 그 길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그래서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아니한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7장 27절만 보면 정말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이 나라의 성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비밀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비밀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곳곳에서 모든 성경 구절에서 가르쳐 주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성경을 직접 받아서 책으로 알고 있고 끊임없이 읽고 듣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 주신 그 모든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눈으로 목격하였을 때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예수를 부인했던 겁니다. 그 예수가 뭡니까? 바로 보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즉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비유와 45, 46절의 이 비유를 비교해보고 조금 더 깊이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3장 44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종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밭에서 발견하였으니 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시오니스트들은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발견할 거라고 억지로 해석하기를 원하겠지요. 유대인들의 특권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따로 불러서 그에게 이 보물을 주어야겠죠. 끝까지 그렇게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써 있습니다. 종 중에 누구인지 그냥 어떤 아무나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밭에 부름을 받고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파다가 보면 그것은 발견하게 되어 있고, 그 발견한 사람이 그것이 보물인 줄을 알면 그 보물을 얻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면 되는 겁니다. 얼마짜리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얻는 것도 아니며 육정으로 얻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점을 창세기서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을 찾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보물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밭에서 일을 할지는 주인이 정해줍니다.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니 어쩌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보물을 찾고자 하는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보물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것은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어디서 촉발된 겁니까? 이 보물 자체입니다. 이 보물을 보니 마음의 기쁨이 넘쳐난 겁니다. 드디어 내가 보물을 발견했다. 아무도 모른다. 내가 저 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밭을 사면 되는데 이 밭은 내가 살 수 있다. 모든 걸 팔면 살 수 있다. 그래서 기뻐지는 겁니다. 자기 안에 주관적 기쁨이 아닙니다. 그 보물,
그 보물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천상의 보물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묘한 은사를 가진 누구만이 깨달음을 통해서 득도를 하여 거기에 손을 내밀어서 획득을 하거나 천사를 꼬드겨서 그 천사로 하여금 갖다 주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기막힌 곳을 찾아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처지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히 다할 때에 우리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의 두 번째 비유에서는 상인이 나옵니다. 장사꾼이 나와요. 이 장사꾼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파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인은 정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늘 잘 해야 됩니다. 시장 조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어떤 고장에서는 어떤 물건이 비싸게 팔린다. 그런데 이 물건은 다른 어떤 곳에서는 무척 싸게 살 수 있다. 이 두 장소를 오고 갈 때의 비용은 어느 정도다. 내가 얼만큼의 비용이 있어야 나와 내 종들이 먹고 안전하게 다니며 그 물건을 사다가 다시 이곳에 와서 팔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늘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고 파는 물건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장사꾼은 끊임없이 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법,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깊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식을 연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은 실제로는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진주라고 할 때 지중해 어디, 인도양의 어디 이렇게 온 세상 여러 곳에서 진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중 값어치 있는 진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진주가 다른 어디에서는 어떤 값어치로 팔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떤 값어치로 판다라고 하는 것을 세밀하게 계산하고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이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아주 잘 분별을 해야죠. 누군가가 와서 이건 값진지입니다. 1억 원짜리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다 나중에 2억에 팔 수 있습니다 라고 누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정말 그러한가? 혹은 몇백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속는 것은 아닌가? 라고 세심하게 따져보고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 상인의 신뢰성을 알아보고 그 진주의 그 보물의 장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고 사겠죠. 값비싼 물건일수록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정말 좋은 물건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상인이다라고 특정하고 이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다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겁니다. 첫째, 이 상인은 진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폭넓게 알고 있고 각지의 시장에서 진주가 어떻게 팔리는지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진주 장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해두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배추 장사, 무 장사 하는 사람들은 배추의 특성을 깊이 알고 기후와 상황에 따라서 그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언제는 어떻게 구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수송해야 될지, 심지어 그 물건을 옮겨다 주는 화물차 운전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되겠죠. 배추 장사, 무 장사 하는 사람들은 진주 장사를 못합니다. 값어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고 시장의 특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인이 이것이 극히 값지다,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야 될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을 한눈에 알아봐야 되겠죠. 그 지식이 늘 쌓여져 있어야 될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합니다. 두 번째, 이 진주를 구하러 다녀야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물건을 팔러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진짜 값진 진주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겁니다. 진주 상인이 아니라 금세공사 혹은 금덩어리를 사고 파는 사람이라면은 금을 찾으러 다녀야 되겠죠. 금을 가진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 되겠죠. 물론 거기에 당연히 산지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에 있는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비교해서 좀 더 특수하게 매우 깊이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절에 다니고 불경책을 읽다가 어느 날 우연히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 있다니, 이런 진리가 있다니, 이분의 가르침이 놀랍다. 자,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어느 날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구원자이며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전래될 때에 평양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밭에 감춘 보화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우연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해서 그의 구원이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완전해진다고 하는 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긴다,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생겼다가 아니라 그 삶을 생각을 해보면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즉각성과 점진성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지만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을 살아낸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겁니다. 나의 삶이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고백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겁니다. 고백밖에는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를 고백하여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보면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나의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하여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수를 고백할 그때에 불교적이었고 도교적이었고 무속적이었고 세속적이었고 패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살다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을 살아내면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나를 바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점진적 구원 혹은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해서 내가 성취할 수 있다 이전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지 은혜를 넘어서서 내가 은혜 없이도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될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준비가 되어서 그 은혜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시는 능력으로 허용이 되는 것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분별하여 마치 진주 장사꾼이 진주를 보고 알아보는 것처럼 금 장사꾼이 금을 보고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를 분간해내고 진짜 금이면 순도 100%짜리인지 50%짜리인지 70%짜리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장사꾼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떤 이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당신의 말에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정도를 지킬 줄을 아는 그러한 전문가로서 우리가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그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장사꾼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장사꾼 눈에 진주가 보인 겁니다. 장사꾼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 진짜 진주를 만났을 때 드디어 그가 평생 공부하고 한 것에 대한 평가 시험대가 된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사야겠다. 만일 주저했다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지 않았다면, 자신의 소유 중에 어떤 것을 아껴두고 이것만큼은 내가 팔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에는 사실은 그 팔지 않겠다고 한 것보다 이 진주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사꾼이 그 진주의 가치를 요만큼 평가했다고 해서 그 진주는 요만큼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비밀을 믿어야 될 내가 얼마짜리다라고 평가해서 얼마짜리가 되는 게 아니죠. 내 모든 것,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던져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사고자 한다고 할 때에는 정말 내 생명보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보다도 그것이 더 귀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의 판단에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보물, 그 진주가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진주라면, 예수가 보물이라면 그 가치는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자 열심히 들여다보고 열심히 묵상을 하면서 하나 둘 그것을 깨우쳐 간다면 예수를 보고 예수의 가치를 알 수가 있고,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예수를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나는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아니 이 결단이 어떤 어려운 각오나 어떤 희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나오는 것은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모든 것보다 귀하다. You are my everything,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관적 판단, 감동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한 줄 한 줄을 절실하게 읽어보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절실하게 깨우쳐 보십시오. 성경은 그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인은 결단을 합니다. 내 모든 걸 팔아서 이걸 사야겠다. 어떤 사람은 결단을 합니다. 내 모든 걸 팔아서 이 밭을 사야겠다. 여기에 보물이 있으니까. 저 보물을 직접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밭은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저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의 도덕성 때문에 결단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물의 가치 때문에 결단이 내려지는 것이고, 이러한 결단이 희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보물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성경과 내가 얼마나 부딪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내게 이것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정말 그것을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보았습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노력해 보았습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이루고자 몸부림을 쳐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의 의가 무엇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몸부림 쳐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얼마나 많이 보내보았습니까?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정말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있었습니까? 그러한 열정, 그러한 노력, 그러한 몸부림,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성도에게 보물은 진짜 보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보상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된 이 상인은 진주를 찾으러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녔고 결국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찾으러 다녔기 때문에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복음, 예수의 속죄, 예수의 구원, 예수로 말미암는 그의 나라와 의, 이 보물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확실히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주어지는 놀라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대단히 엄청난 것을 주기 때문에 보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